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4월 19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회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아멘. 쥐고 있는 손을요, 펴기가 어렵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가진 그것들을 버리는 것이 어려운 법입니다. 글쎄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 지위가 낮은 사람이 자세를 낮추는 것은 겸손 아닐 수 있어요. 군대를 예로 들면 훈련병이나 이등병이 좀 빠릿하게 움직이고요. 깍듯하고요. 여기저기 온갖 일에 나서는 것은요. 어쩌면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년 병장이 그러기는 쉽지 않죠.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년 병장이 마치 이제 들어온 이등병처럼 자신을 낮추는 태도로 섬기는 자세를 취한다면요. 그 모습을 보고 겸손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요, 우리 예수님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 하늘 보좌, 그 높고 위대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겸손의 왕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참으로 놀랍고 성공한 것인데, 심지어는 어때요? 제자들의 발까지 닦아주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어요. 강도들과 동급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부디요 이 의미,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보여주신 그 삶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그 의미를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낼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날 오후 3시쯤에 결국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인간으로서 죄에 대한 값을 완벽하게 치르셨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완벽하게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혹자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하셨다라고 하지만 그것은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기 전 당하셨던 순환, 채찍질, 창에 찔리심 등등을 고려해 봤을 때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또한 완벽하게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이제 죄에 대한 대속 역시 완벽하게 이루어내셨어요. 예수님의 대속적 형벌을 받아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되 마땅한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함께 주목했으면 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 예수님의 시신을 거둬서 매장해야 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것을 누가 했을까요? 그 당시 최고 형벌인 십자가형. 다시 말해서 십자가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죄인이라는 것인데요. 그런 굴레가 씌인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과연 수습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위험이 따르는 일이고요.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공의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뒀다라고 하죠. 공의회 의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 지도층에 속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지도층이라고 한다면 잃을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 모든 위험성을 각오하고 요셉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무덤에 매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해서 그런 계산하지 않았을까요? 본인에게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모른 채 한들 본인에게 무슨 손해가 있을까요? 오히려 괜히 나섰다가는 어렵게 쌓은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것들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글쎄요,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불이익까지도 모두 감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십자가의 또 다른 표현이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또 믿고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 손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요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정말 좋지 않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일부 기독교인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차별금지법이 도리어 이제 기독교인들을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이제는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드러내되 선한 삶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 나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때로는 여러 불이익들을 각오하며 심지어는 마땅한 권리마저도 포기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인지, 과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과연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 주셨어요. 생명 던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던질 수 있을까요? 생명 주신 예수님께 우리는 대체 무엇을 그렇게 아까워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죽으심으로 생명의 문을 여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을 버려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로서 마땅한 삶의 고백이 있는 저희 되게 하시되 저희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존엄을 짓밟고 인권을 유린하는 악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의 연대를 통해 모든 이들을 예외 없이 지켜내고 살려낼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